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한히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판타지, 우리 환상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말씀인 성경 안에 예언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어떤 성경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옛 약속, 그 약속을 구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하신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신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의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 믿음, 기독교 신앙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 욕심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삶의 새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변화된 삶을 삽시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여왕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빅토리아 여왕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지방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폭우가 내리는 저녁 시간에 런던에서 열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왕을 모신 기관사는 잔뜩 긴장을 해서 앞을 밝게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선로에 눈을 떼지 않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열차가 달리고 있을 때 기관사는 깜짝 놀라 앞을 보았습니다. 선로 중앙에 한 사람이 서서 양팔을 흔들면서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당겼습니다. 열차를 세우고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선로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선로에 아무도 없던 것입니다. 혹시 더 멀리 있을까 하고 조금 더 나갔더니 그 눈앞에 놀라운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선로가 끊어지고 비로 인해서 그 선로의 자리가 마치 낭떠러지처럼 강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열차는 강물로 추락했을 것이고 자신뿐 아니라 빅토리아 여왕도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손을 흔들었던 그 사람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관사는 하나님께서 여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 열차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가 헤드라이트 안에서 죽은 나방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방의 날개짓이 마치 사람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가라고 정비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여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 나방을 통해서 여왕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우연한 일이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냐고.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것을 우연한 생각으로, 우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후세에도 그가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감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여왕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지만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개가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번개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을 이루는 것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입술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남들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남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을 보면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을 믿음이다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세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갖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는 것, 그것을 힘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가말리엘 수하에 가서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번민과 고통과 어려움과 사람을 향한 정죄의 마음을 심어줌을 깨닫게 되고, 그는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위협과 협박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기에 그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 말은 쉬운 것처럼 들리지만 결코 그 본성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순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내 삶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아집과 고집과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깨트리고 그를 변화시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던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에서 주님이 됨으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왔던 삶의 문제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의지하며 살아갈 때 물이 변해서 완전한 다른 물질,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변화돼서 의인이 되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무능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다툼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진정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에서 가장 악랄한 세리장이로 부유한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리를 매국노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하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무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죄악된 모습, 취약한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나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수많은 병자와 소경과 앉은뱅이와 기머거리를 치유하심으로 그들의 사망의 얽매였던 올무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에게도 주님이 한번 찾아와서 나의 손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이 외로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삭개오를 찾아가는 주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선생이 되어서 유대인이 되어서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사람들의 비난에도 주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모든 비난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에 그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선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선언하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나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생명의 주가 되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요한 삶, 풍요한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는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처럼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깨달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우리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누구도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마음의 빚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찔리고 상하시고 고통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길로 나갔지만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향해 나갔던 우리들을 다시 구원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상하시고 찢기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증거되시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새로운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에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복된 사람,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아프리카 탐험가 중에 두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은 세실 로드라는 사람인데 그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학살하고 아픔을 주면서 많은 양의 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져온 금과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영국의 영웅이요 애국자라고 칭송해 주었습니다. 영국이 부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한 그런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영국의 침략 전쟁과 그리고 노예제도를 온 몸으로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정책인 식민 정책을 반대할 때 영국 정부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대놓고 비방하였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국민들이 그를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채 한 세기가 바뀌기 전에 황금 숭배자로 이름 올렸던 로드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믿음의 능력자로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은혜는 내가 깨달은 주님의 은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6일 총동원 주일을 계획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에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단과 거짓된 교훈에 빠져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우리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과정 속에 주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